것처럼 다니엘은 12장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맨 마지막 부분이 10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가 전체가 하나의 내용이어서 사실은 처음부터 쭉 다 봐야 되는데 본문의 길이도 그렇고 해서 한 번에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 번 나누어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찌 보면 완결된 그런 내용을 본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보는 이 내용도 완결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10장 맨 앞부분인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사실 실제로는 10장부터 12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다니엘이 한 사람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니엘을 찾아오시고 보여주시는 이 한 사람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내용이 있고 나서 다니엘이 이제 존재론적인 충격을 받죠. 그래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땅바닥에 엎드러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0장 10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내용은 매우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한마디로 주제를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과 계시를 알려주시고 설명하실 때에 먼저 그에게 힘을 다시 얻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주제는 그냥 위로예요. 위로하는 것, 격려하는 것,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회복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이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가 하나, 16절부터 11장 1절까지가 뒷부분.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 두 가지 내용은 구성이나 전개 혹은 내용 자체가 거의 비슷해서 사실 앞에 나오는 10절부터 15절까지를 잘 보시면 뒤에 있는 내용은 거의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10절부터 15절까지를 좀 상세하게 보고 그리고 뒷부분은 뭐 그냥 건너뛰든지 간단하게 하든지 이렇게 말씀을 부리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 말씀들이 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그런 특징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구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본문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체적인 어떤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정돈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좀 생소한 본문이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조금씩 설명하고 뒷부분에 다시 정돈해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10절부터 11절까지인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그렇고 뒤도 그렇고 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다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10절에 보시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 보면 한 손이 등장하는데 한 손은 어떤 천사가 등장을 한 겁니다. 앞부분에 1절부터 9절까지의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한 사람과는 전혀 별개의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천사가 다시 등장을 했고 이 천사가 이 땅바닥에 거의 시체처럼 엎어져 있었던 다니엘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루만져 주면서 위로를 한 거죠. 새로운 힘을 얻게끔 이렇게 위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반응이 있습니다. 내가 떨었더니 떨었다고 하는 건 시체처럼 엎어져 있다가 이제 간신히 숨을 쉬기 시작하는 내가 이제 살아납니다. 살아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그런 정도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시 천사가 또 다니엘을 힘을 북돋아주는 격려하는 위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땅바닥에 엎어져 있는데 천사가 다니엘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울 때 한 번에 다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본문을 보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끔 이게 완전히 그냥 엉거주춤하게 조금만 일어난 거죠.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만 천사가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주 조금만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이 천사가 회복시켜줄 때 보면 한 번에 단번에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세워요. 이것도 참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나오는 부분은 이 천사가 다니엘의 육체를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몸에 새로운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단번에 그냥 일어나 그럼 일으켜 세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 천천히 고치시는 게 아니라 단번에 고치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그냥 벌떡 일어서게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렇게 안 하고 다니엘이 지금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차근차근 천천히 이렇게 세웁니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답답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냥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한마디로 그냥 금방 일어서게, 금방 건강하게 만드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왜 조금씩 나아지게 하실까? 왜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하실까? 이게 답답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다 온전히 알 수 없는 주님의 뜻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뜻인 겁니다. 조금씩 나음을 얻는, 조금씩 육적으로 힘을 얻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이 말을 해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러니까 처음에 다니엘이 이렇게 이 천사가 어루만져 줬죠. 그 다음에 조금 일어서게 해줬죠. 그런 다음에 그제서야 천사가 일어서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본문에는 뉘앙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뉘앙스로 읽어야 되는지가 참 중요한데 마치 이제 임금이 신하에게 명령하듯이 일어서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 아니면 힘이 없는 다니엘을 향해서 일어서라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이야기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후자였을 것 같아요. 부드럽게 작은 소리로 다니엘아 이제 일어서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사가 일어서라고 명령을 하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됐는가 11절에 보면 맨 끝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번에도 일어서는데 일어설 때에 그냥 단번에 그냥 힘있게 팍 일어선 게 아니라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조금씩 해서 결국에는 천사가 새로운 힘을 준 것처럼 지금 다니엘이 이제 꼿꼿하게 다시 서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본문을 보면 제가 오늘 성경 본문 제목을 설교 제목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이렇게 잡았는데 다니엘 이렇게 부르죠. 왜 이렇게 불렀을까 하는 것은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계시를 받기는 했지만 땅바닥에 엎어져 있잖아요. 숨쉴 힘도 없고 일어설 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계시를 보았으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고 계시니까 이 다니엘을 향해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다니엘이 지금 남부럽지 않은 체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픈 부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자란 부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힘 있는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땅바닥에 엎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은 사람,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일어섰어요. 여러분 이 10절과 11절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요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던 그런 우상 숭배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고 참 누가 봐도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막 도망을 치죠.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로뎀 나무 밑에서 퍼져 앉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내가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사역 감당했지만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로뎀 나무 밑에 엎어져서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끔 말씀드리죠.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보자 이 자식아 이러고 그냥 확 잘라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죠? 왜 이런 얘기할 때만 이렇게 느낌이 살죠? 하나님이 확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 줍니다. 어루만져줘요. 어루만져주고서는 천사가 준비해온 숯불에 이게 음식을 준비를 해서 엘리야를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눈을 뜨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천사가 준비한 음식을 다 먹었잖아요.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다시 자빠져 잡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을 봤나 싶은데 그 다음에도 또 천사가 또 어루만져주고 이 엘리야를 위로하죠.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신약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반모섬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고 그 영광 때문에 땅바닥에 엎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요한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들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셨던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엎어져 있는 사람,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10절 11절은 육적인 위로입니다. 육적인 위로. 몸을 만져주시고 몸이 일어날 수 있게 하고 몸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는, 육적인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격려와 위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로와 격려가 이것 한 가지로 끝나느냐? 그건 아니고요.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두 번째 위로가 나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천사가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부터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씀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이 말씀은 다니엘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니엘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심령을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하시는가?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천사가 선포한 내용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이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포 내용이 12절이거든요. 1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 본문을 잘 읽으려면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핵심어가 뭐냐면 네가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응답받았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했던 첫 번째 말은 네가 응답받았다. 네 말이, 네가 기도하던 것, 네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선포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선포를 하면서 우리 시선이 더 가는 부분은 이게 본질은 아니지만 수식하고 있는 부분이죠. 언제 응답받았다고 수식을 하고 설명을 하느냐면 네가 깨달으려고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준비하셨는지 그 뜻을 알고자, 깨닫고자 그것을 원해서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선포예요.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절제하면서 겸비한 모습을 갖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그때 기도를 했던 것인가?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기도했다고 친다면 21일 동안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갖고 기도했을 때에 언제 응답을 하셨는가? 첫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첫날. 다만 문제는 어디 있느냐? 첫날 응답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을 첫날 전달을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기로 결심하시고 응답을 주신 건 첫날이에요. 기도를 시작했던 첫날. 그때 응답을 하셨는데 그 사실을 첫날부터 다니엘에게 알게 하시거나 전달해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달이 늦게 되었다고 해서, 전달을 20일 이후에 했다고 해서, 전달을 뭐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첫날부터, 기도를 시작했던 첫날부터 응답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금 말씀하셔요. 천사를 통해서 네가 기도를 시작했던 바로 그 첫날부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결심을 했고 내가 너에게 응답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끔 제가 교만한 말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참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될 수도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이야기가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은 뭐 특별히 작정 기도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이게 청년 때 어렸을 때 이렇게 작정 기도를 며칠이라도 하면 한 일주일 작정해 놓고 기도해야지 하면 저는 꼭 첫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을 할까요? 둘째 날 내가 기도해야 되나? 내가 응답 받았는데 일주일 작정했는데 첫날 응답 받았는데 둘째 날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니엘이 21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첫날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걸 알았으면 둘째 날 기도했을까? 사실 하나님께서 첫날 응답을 하셨지만 그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늦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응답받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살았고 응답받은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절제하는 모습으로 살았고 아직 응답이 됐다는 걸 몰랐으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위로하십니다. 다니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너는 몰랐겠지만
너는 모르고 지나왔지만 지난 20일 동안 모른 채 그냥 행동하고 내 앞에서 기도했지만 나는 이미 한참 전에 너에게 응답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선포하신 내용은 13절에 나옵니다. 13절. 13절을 보면 조금 이해하거나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 표현들이 좀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 이 천사가 했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여기 보면 군주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이 군주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각각 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힌트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13절 끝에 보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가엘을 군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미가엘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군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영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영적 존재를 군주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만 미가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한 영적인 존재이고, 또 군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악한 영적인 권세, 악한 영적인 존재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천사가 지금 다니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사 왕국의 군주,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세력, 악한 세력이 나를 가로막아서 내가 21일 동안 내가 여기를 오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보면, 이런 설명을 보면 그런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냄받았는데, 근데 그 천사가 오지 못하게끔 가로막히기도 하는가? 예, 가로막히기도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게 가로막히잖아요. 악한 영적인 세력이 천사의 세력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게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내용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명확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방하는 세력들의 모든 활동들이 때때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지연되거나 억제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앞부분을 보면 다니엘이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보았던 환상들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악한 세력들이 승리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 걸까요? 이유는 우리 잘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냈던 그런 하나님의 천사들을 가로막는, 회방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사가 했던 두 번째 내용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 또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셨고 전달하기를 원하셨지만 전달이 늦어졌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응답이 늦어진 게 아니라 전달이 늦어진 겁니다. 전달이 늦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전달이 늦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을 바꾸신 게 아니라 응답하신 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전달만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달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전달이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을 통해서, 천사가 선포했던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다니엘이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우리가 보았을 때에 회방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뀌거나 혹은 하나님이 패배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더디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게 지금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달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천사가 선포했던 내용이 있어요. 세 번째 내용은 14절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14절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절이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아직은 상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서 이제 더 상세한 설명이 나올 거기 때문에 14절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왔잖아요. 무슨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정말 전달하려고 하는 거는 앞에 나왔던 것도 중요하지만 첫날부터 응답하셨다. 회방이 있었지만 결국 승리하고 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자 왔다. 이게 정말로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지막 날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고자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포 내용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마지막 날 네 백성이 당할 일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뭘까? 사실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14절에 보면 마지막 날이라고 했죠.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요? 온 세상이 망하는 마지막 종말의 날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온 세상이 망하는 종말의 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날이 아니고 네 백성이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네 백성은 누굴까요? 네 백성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네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다니엘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혈통만 놓고 보면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교회와 성도 이렇게 의미를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가 맞는 것 같냐면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날이 있는 거예요.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는 마지막 날. 온 세상이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날이 아니라 이거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안 좋은 얘기기는 하지만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 언약교회가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오래 가겠죠. 그러나 언젠간 문 닫겠죠. 영원할까요? 영원할까요? 예루살렘 교회도 문 닫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문 닫았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다 문 닫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결국에는 어느 날에는 마지막 날에 우리 교회의 역사가 갖고 있는 마지막 날이 올 것이고 그때에 문을 닫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뭐 이게 슬픈 일이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문을 닫는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그때가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그런 때일지 아니면 그 이전일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사랑하고 네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날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문을 닫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날과 관련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마지막을 고하게 될지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 이렇게 나뉘어서 왕조를 이루고 있다가 결국 패망해서 포로를 끌려왔죠. 북이스라엘도 포로를 끌려왔고 남유다도 포로를 끌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돌아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미 돌아간 상황입니다. 지금 이미 돌아갔어요. 2, 3년 지났어요. 지금 이미 이스라엘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축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역사를 겪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와 관련해서 예언하시거나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선지서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한참 전 과거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530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문을 닫게 되는 날,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적인 선택, 특권적인 구원, 특권적인 은혜를 받게 되는 건 언제일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완전히 폭삭 망해가지고 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때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던 특권적인 은혜를 종료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래서 혈통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던 사람들, 구약을 갖고 있고 율법을 갖고 있고 선지자를 갖고 있고 제사장을 갖고 있었던, 성전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때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아침 예배 때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지만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렇게 선포한다고요. 주님은 누구시냐면 그의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그의 백성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가 펼쳐지기 이전, 그 시점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 종료가 되어지는 그 마지막 때, 그때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지금 세 번째 이제 전세가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했던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벌어졌던 과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미래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이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다니엘서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천천히 조금씩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했지만 알지 못했지만 여지껏 과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베푸셨는지를 새로 배우게 될 때에, 알게 될 때에, 그때 우리 심령이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500년이 지난 다음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미래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에 그때 우리 심령이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위로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완결된 내용은 아니에요. 12장까지 쭉 계속 나가야 되니까요. 자,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를 정돈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했던 내용을 또 반복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도는, 다니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우리 육체를 조금씩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 우리가 주님의 회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몸도, 우리 육적인 삶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심령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를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쭉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14절이거든요. 14절이 왜 중요할까요? 14절이 왜 중요할까요? 네 백성의 마지막 날과 관련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신 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참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계시를 받은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쭉 나가는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고 꿈꾸던 미래는 뭐였을까요?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누군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와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꿈꿨어요.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어떤 거를 꿈꾸고 살았을까요? 여지껏 이 환상을 보기 전에. 다니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으면서 포로를 끌려와서 먼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비록 신분이 올라가고 또 무언가가 좀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도 남의 나라 끌려와서 살고 있는 지경 아닙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부모 죄 때문에, 동료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위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나잖아요. 왜 이 지경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소망했던 건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나라가 독립하게 해주십시오. 기왕이면 이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부국강병을 이루게 해주시고, 기왕이면 형통함을 주십시오. 그게 다니엘이 소망하던 바가 아니었을까요?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면 그에 걸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정도가 다니엘이 소망하던 바가 아니었을까요? 다니엘도 정도와 수준은 다르지만 다윗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는 그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바라고 살았을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배척했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줄 알았는데 다윗의 나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배척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그냥 죽여버리고 치워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이 14절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이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십니다. 네 민족이 역사 속에서 문을 닫게 되는 날이 온다. 마지막 날이 온다. 그날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네 민족이 완전히 폭삭 망할 것이다. 지금 70년 기간이 차서 이스라엘 민족 돌아가서 독립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성전이 완전히 쫄딱 망할 것이다. 완전히 회파당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미래, 내가 원하는 내 민족의 미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내 동족들이 꿈꾸고 있는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다.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실 때에 이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고 이 나라가 독립을 하고 많은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다윗의 자손이 와서 다윗의 나라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우리는 다 그걸 소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 계시를 보면 네가 생각하고 네가 꿈꾸고 네가 바라는 그와 같은 나라, 그와 같은 다윗 자손은 없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다니엘은 최소한 그걸 깨닫고 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미래는 너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독립을 되찾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고 있지만 그 재건축하는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그게 지금 다니엘이 보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부분인 거예요. 만약 다니엘이 이 모든 내용들을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증거하고 선포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는 거짓말하는 선지자다 그러고 돌로 쳐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다니엘서가 기록한 내용은 여기까지거든요.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부귀영화는 없다. 여기까지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러면 다니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다니엘이 왜 땅바닥에 엎어져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충격을 받아서 땅바닥에 엎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보았던 환상이 도무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도무지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눈을 뜰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 엎어져서 죽은 듯이 엎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70년이 다쳐서 돌아갔지만 그 이상의 미래는 없다. 나라는 망한다. 성전은 회파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다니엘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찌 보면 기록되지 않은 그 다음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회파하시고 심판을 행하실 것을 봅니다. 거기까지만 보았으나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겠죠. 주님, 그러면 그 다음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베푸시려고 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 오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참된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다니엘은 이제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하겠죠. 새로운 것을 소망하는,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다니엘이 갖기 시작했겠죠. 그게 다니엘서가 갖고 있는 진정 제일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을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좀 슬프기는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다시 세우십니다. 구약이 예언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 교회와 성도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까지만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니엘아,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네가 꿈꾸지 않는 전혀 새로운 것을 너를 위해 준비해 두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그것을 너는 소망하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신뢰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지금까지 전체의 주제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예루살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걸 간절히 원하고 70년 동안의 포로기 생활을 다 마쳤지만, 그러나 포로기가 마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회복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 위로가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반드시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있음을, 네가 여지껏 경험하고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내가 너에게 준비하고 있음을 늘 신뢰하고 소망하라.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듣고 또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잘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